네,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네, 어, 피아노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12장 20절까지가 아니라 13장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선택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진정한 관계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합니다. 저도 그러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깊은 곳에서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똑같이 온전한 관계를 갈망합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큰 사람은 선뜻 누군가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온전한 관계인가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그런 관계를 꿈꾸고 갈망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이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타인과 진정으로 의미 있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짧은 인생으로 경험해 본 결과 누군가와 정말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했는데도 관계가 잘 깊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원치 않았는데도 의도치 않게 오랫도록 이어지는 관계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평안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여러 지혜로운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 액티브한 그 활동을 하면서 친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저 함께하는 시간만 가져도 그 시간을 많이 가지기만 해도 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지혜롭고 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가 정말 깊은 신뢰의 관계, 그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실패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관계, 그 단계입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바꿔 말해 서로의 연약함과 치부, 그 치부를 보게 될 확률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에서 1학년 때 모였던 그 학부모님들과 12학년 때 갈 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런 분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어지는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치부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뭐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실망이야 하면서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응, 두 번째 반응은 갈등을 진솔한 대화로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참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관계의 수명을 조금 더 늘려줄 뿐이지 그 관계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폭발합니다.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반응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진솔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는 서로의 의견을 겸손히 듣고 수용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겸손과 낮아짐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갈등을 잘 극복해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등이 전혀 없었던 관계보다 갈등을 잘 극복해낸 관계가 서로를 향해 더 깊은 신뢰와 오래도록 이어지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게 갈등 문제를 여기 이 말씀에서 해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좋을 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리고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연약함과 그 치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히려 그런 갈등과 갈등의 해결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떨 때 더 깊어지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여행하는 것이고,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행을 우리가 믿음의 여행이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금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행 중 그 땅에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으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땅입니다. 요즘 입학 설명을 통해서 신편입생들이 막 원서를 냈죠. 저희들 생각해 볼 때 원서 냈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의 새로운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펼쳐질 그 꿈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거를 오버랩 하시면 말씀이 쉬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면
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당장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주어질 것을 믿으며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매우 심한 기근입니다. 약속을 믿고 이 땅에 머물러 살려고 했더니 온 가족과 가축들이 다 굶게 된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선을 넘으신 거죠. 나만 건드려도 되는데 내 가족까지. 아,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실제 말하면. 따질 수 있습니다. 믿고 순종해서 이 땅까지 왔는데 심지어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인 것을 보고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하고 결정하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기근이 온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만 믿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이 땅을 떠나기로. 하나님이 먼저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이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일단은 내가 생각하기에 살 수 있는 길, 내가 생각하기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당시 가장 풍요롭고 강대한 국가였던 이집트로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대학생 때 이 얘기를 대학생들한테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마음에 어떤 심정으로 인했는지를 가장이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선택을 했다. 기근이 왔어도 약속의 땅 그대로 남아야 한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삭은 나중에 같은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에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가축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심한 기근이었으니까 어쩌면 우물마저 말라 버렸을지도 모르죠. 이대로면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할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의 아직 경험을 충분히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신뢰는 단지 지식이 있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기에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큼의 시간과 경험이 쌓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토록 심한 기근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간의 방법은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가서 가진 재산으로 양식을 사면 적어도 내 식구들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약속의 땅에 남는다는 불명확한 도박보다 이집트로 간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과연 아브라함만 그런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명확하지 않은 약속을 인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인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한 방법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결정합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거는 성경 지식과 교리에 해박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이 기근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선택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신뢰는 경험과 실존의 영역이지 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목사님이더라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고서 이 문제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갈 때 예상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났을 때 불신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아브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대신 자기 지혜와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과 그런 선택을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집트로 들어가기 직전 아브라함 문득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하고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며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무슨 문제가 또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 아내가 예뻐도 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머님들보다는 못했지만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팔불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사라가 진짜 객관적으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병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짜낸 인간적인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13절 말씀, 바로 살에 들어 자신을 내 동생이라고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할 때 이 안전하다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개역 제정보다 우리말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문이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직역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 방법은 괜찮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대로 잘 풀리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형통할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번 자기 지혜대로 선택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 참 괜찮은 방법이네. 이대로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겠네. 자신의 확신과 함께요. 실제로 이집트로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예상이 적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의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사례의 외모, 미모에 홀딱 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대체 누군가? 그리고 미리 입을 맞춘 대로 아브라함은 사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례 스스로도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복 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아주 그냥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제 아들 같아요. 예. 볼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사람들의 사례의 환심을 살까 하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환대합니다.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덕분에 아브라함은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환대를 받습니다. 결국 사례의 소문이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이제 사건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례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가 핏을 바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집트의 1인자인 이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던 그 일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여동생이라고 소개했고 이제 와서 사실 여동생이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꿨다면 100% 사형일 테니까. 감히 한 나라의 왕이 기만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꾀와 자기 거짓말 때문에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은 매우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서 후대하다는 이 말씀이 아까 제가 13절에서 뭐라고 했죠? 안전하다라고 했던 말씀, 그 원어 야타부하고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라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파라오고 이 왕에게 사례를 첩으로 삼는 대가로 양을 주고 소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남녀 하인도 주고 약타도 주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최고급 세단 외제차까지 몇 대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삽시간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잘 된 걸까요? 형통하게 된 걸까요? 아내를 팔아 부자가 된 것을 잘 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은 거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피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는 대신 정말 소중한 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는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간혹 인간적인 지혜를 따를 때도 있습니다. 막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뭐 한다고 굳이 신앙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갔을까? 제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빠 뭐더러 목사를 했어. 계속 수학 강사하고 원장하면 잘 살 수 있는 건데. 기도합니다 그때. 그렇지? 아직 몰라 너는. 그러면서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립니다.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조영민 목사님의 책 헤리티지에 수록된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부모님의 요청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에 간 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였던 거예요. 뭐 이런 청년들이 사실 엄청 많지만 목사님은 그때 그 청년이 했던 이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그 책에 써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저는 제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본인이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교회에 출석하지 말고 학원에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고 했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 부모님은요, 자기 자녀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잘 되게 해주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하는 거고 대학 입시는 딱 고3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고3 때는 잠깐 교회를 쉬고 입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이 인생을 더 잘 되고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 명문대에 들어가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토끼 2마리를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님이 정작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자녀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네?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벌어집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따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성공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다른 것들은 그 후로 돌아본다는 거예요. 기근도 피하고 재물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머나먼 이웃 땅에 남겨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행위에 따라서 파괴될 수도 있는 이 언약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관계는 종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계약을 어겼거든요. 가나안 땅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분을 불신하고 떠나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을 괘씸죄로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실패를 저질렀을 때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나타나시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사례를 첩으로 들인 날 왕궁이 벌컥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무슨 재앙을 내립니까? 재앙으로 번역된 이 단어, 내가가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한마디로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 왕의 집안 전체에 전염성 피부 전염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아마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왕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유를 알게 된 파라오 이 왕은 분노에 차서 당장 아브라함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왕은 3번에 걸쳐서 무섭게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첫 번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환대했는데. 두 번째, 그녀가 네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왜 너는 그녀가 네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이게 3가지의 책망이었어요. 이 책망은 이 왕으로서는 정당한 보였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책망을 향한 모습이 정당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렸다면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하반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례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혼수와 같은 그 재물들을 그대로 다 갖고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바로 왕은 일국의 왕입니다. 당시 세계관 안에서는 가장 거대한 초강대국의 왕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외지인 한 명 죽여서 아내를 빼앗는 일이야 일도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를 기만한 아브라함을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절대 권력의 왕이 그저 아브라함을 앞에서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새파랗게 질린 상태에서 사례를 데리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것들을 빼앗는 게 아니라 돌려달라고 요구도 못한 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요? 아니죠. 왕은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야 파리 목숨이었지만
이 왕의 집안을 단 하루 만에 초토화시켰던 이 하나님, 이 권능을, 능력을 경험하고부터 공포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정말 억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왕은 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닌데, 그저 여동생이라 해서 데려왔을 뿐인데, 그것도 공짜로 강탈한 것이 아니라 엄청 재물을 주어서 혼수를 해서 데려왔는데, 왕은 모든 면에서 정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이 아닌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값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 피로 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공평하고 공정하다. 내가 내 목숨으로 산 자들을 사랑하겠다는데 대체 너희가 누구에게 나를 이걸 불공평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만 특별 취급하겠다라고,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항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수증을 보여주시면서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이대원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수증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 피로 내가 산 거야. 당당히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영원히 무한히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의고 내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명백한 잘못과 분명히 부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편이 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치르신 그 값,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심지어는 명백히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진짜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다 연약하여서 매번 그릇된 결정, 그릇된 선택,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되거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값없는 은혜와 용서, 구원이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구원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13장 1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갖고 다시 약속의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다고. 이 가축과 은금은 아까 왕에게서 혼수로 받은 것들입니다. 13장 4절로 끝내는 이유는요, 특별히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원문에 같은 단어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10절에는 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 2절에는 많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이. 근데 이게 원문에는 같은 단어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기근의 카베드, 무겁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기근이 너무 심하고 무거워서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가축과 은금의 카베드, 재물과 소유를 무겁게, 즉 풍부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 즉 기근의 문제로 넘치도록 해결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기근 때문에 무거워서 떠났지, 근데 나는 너의 그 무거움을 내 은혜의 무거움으로 덧입혀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걸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주, 기근의 카베들을 재물과 소유의 카베들로 바꾸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에게 배우게 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미라클학교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근데 가면서 기근의 카베트, 무거운 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짊어지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의 짐들이 무겁게 쌓여지고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남편과 가족과 함께 상의도 하고 그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곳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여기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들을,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을, 우리 학교를. 기근의 무거움 가운데, 문제의 무거움 가운데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무거움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거듭된 불신과 실수, 실패의 연속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직접 그때서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들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실수와 실패, 구원의 과정을 통해 불신을 참된 신뢰로 바꾸셨습니다. 제 자녀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 미래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불신의 행동들을 우리 아이들은 선택하면서 자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아이들,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공평해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를 지불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은혜의 짐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음을 알 때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가셨음을 경험할 때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내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님을 항상 동일한 것임을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믿으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